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알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만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의존하고 그것에 비추어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점점 더 미궁에 풀리지 않는 그 답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할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탄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확히 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작은 민족으로 지으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어떤 나라와의 민족보다도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모든 질병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임하게 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인들을 용납하거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업을 완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됨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도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 앞에서조차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말한다면 너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모든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외형적인 우세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조상들도 가나안의 외형적인 위용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듯이 그들도 동일한 죄를 범할 것을 우려해서 모세는 또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주지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은 그들의 규모, 그들의 강력함, 그들의 우월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맞닥뜨리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과 맞붙게 될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될 점은 가나안은 그들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보면 아는 거죠. 이게 딱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다. 이거는 하나마나 내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제일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게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다. 35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것을 느꼈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그 중에 10 정탐꾼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문제는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일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이 민족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말이 절로 너희 입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닥칠 첫 번째 시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규모의 가나안이 아니라 출애굽의 2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참작해 주셔서 좀 이렇게 얼마든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 정도의 규모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춰 주시지 않고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규모의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만큼 강력한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대하게 하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자, 이어지는 여리고성 전투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함락해야 될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런 성을 본 적이 없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건축물은 본 적도 없는, 그냥 한마디로 그 성 앞에 딱 섰을 때 그 위험 앞에 그냥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이건 도저히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성 앞에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고 이 성을 함락해라, 내 방식대로 명령하셨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는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 그렇게 쉽게 법궤를 먹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될 홍해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속수무책에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극한의 상황으로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 속으로 몰아넣어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셨느냐는 거죠. 왜 두려움 속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셨냐는 거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한 가지는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것이 너희를 강하게 만들지 않은 이유이고 너희 앞에 그렇게 엄청난 적을, 엄청난 상대를 너희 앞에 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고 많은 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하나님,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해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찾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대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물량적으로, 수적으로
많아지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겸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는 사람들로 흘러넘쳤고 조금만 나라에 문제가 있어도 구국기도회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은 전 어려서 아주 흔히 보고 자랐습니다. 커질 대로 커진 이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한국교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적은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감당기 힘든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가 보일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을 많고 강하게 만드신 것도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작게 보잘것없게 만들고 그 주변의 열강들을 강력하게 이미 철기를 사용하는 이런 나라들로 만드신 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혹독한 길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왜 그토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눈물 나도록 힘에 겹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언제나 우리가 감당기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 순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탄식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 모든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추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두려울 때. 언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누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요. 모세가 2번이나 강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바라볼 때,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나보다 큽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도우셨고 섭리하셨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밤이 새도록 혹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고통의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과잉보호하지 마십시오. 저절히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도록 내밀어 두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뺏어가지고 다 품 안에 품고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광야에다 내 못이란 말이에요. 네가 당해라. 네가 감당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라. 네 아버지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왜 그렇게 양육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청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옳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다. 그러나 계속 너를 그 가운데 두시진 않는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대비를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라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절대로 반드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고스란히 두려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럼 뭘로 두려움을 싸웁니까? 뭘로 두려움을 맞서고 뭘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적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두려움과 싸우고 근심과 싸우고 염려, 시험과 모든 고통과 싸우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으면 뭘로 싸울 거냐. 1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 내 눈이 보았던 그 큰 시험들과 그 표적들과 그 기사들과 그 강한 손과 그 편,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편파를 기억하라. 그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바로 앞에서 행했는지 그 10가지의 재앙들, 그 이적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에 행하신 그 모든 능력들을 모세는 다시 출애굽의 이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있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계보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섭리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것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인생 속에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뭘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위와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인물들의 그 삶에 관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이 세상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우리는 늘 두렵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여러 세상이 가진 가공할 힘과 권력, 어떤 불법이나 불의한 제도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막강한 세상의 힘에 맞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교회와 신자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세상이 가진 힘과 교회가 가진 힘은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강력한 가나안 부족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힘과 지식과 출중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자존심이 바닥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는 언제나 열쇠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세상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를 돕는 그 도움에 의존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기도예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다윗이 나 왕 세워달라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지기를 기도하거나 더 많은 재물을, 더 유능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린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다 부자가 되게 해달래요. 다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다 출세하게 해달라. 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하나님 다 버리고 죄지면서 살려고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꾸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만들어 놓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싸우신다.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말벌을 보낼 것이다. 남겨진 자들과 숨은 자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때까지 너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왕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서식하는 말벌을, 아주 독한 침을 가진 말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벌의 의미가 여러 주석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독한 침을 가진 말벌을 가리킨 거다라는 견해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어떤 주석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벌을 보내셨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셨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죠. 그 가나안에 남은 자들과 도망친 자들까지 샅샅이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가나안 민족이라도 그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벌을 보내서라도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너희가 수가 적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너희가 수가 적다고 해서 가나안을 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가 적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말벌을 보내서라도 숨어있는 자들까지 다 찾아내서 내가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요?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말벌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실 때 누가 하나님과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참모가 링컨에게 물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군도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섭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링컨의 대답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지를 묻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봐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온 세상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셨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안경을 쓰시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우린 끊임없이 그것을 살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서는 언제나 경무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사람들, 언제나 나를 걸고 넘어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내 무능력을 절감합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대하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유능하고 더 힘이 센 자들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아니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열쇠는 그 하나님을 이 진리 속에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런 여호와시지,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강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지. 성경 속에서 드러내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많고 더 강한 가나안 거류민을 정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